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다. 집이 텅 비어버린 찬스가 왔어. 집에 아무도 없어. 요셉과 그의 아내뿐이야. 여인이 이제 눈이 돌아버렸고 그의 옷을 잡고 있는데 나와 제발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옷은 지위를 뜻합니다. 요셉은 한번 그의 지위를 박탈당했어요. 그때가 언젠가 형제들이 그의 옷을 놔뒀어요. 그의 지위는 박탈됐어요. 두 번째 그의 지위가 박탈됐어요. 언제죠? 지위는 마법처럼 근데 이건 달라요. 전에는 형들이 강제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건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버렸다. 자기가 자기 지위를 버린 삶의 지위, 총무의 지위, 돈을 많이 벌고 위대한 사업가의 지위를 스스로 버렸다. 왜? 큰 악을 하나님께 짓는데 자기의 지위가 박탈되고 자기의 사업이 무너지고 하다못해 지금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여인의 집사,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는 거고 이제 자존심이 박살이 났어요. 여자분들 속상하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고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 요셉은 한 번 이걸 경험했어요. 언제? 형제들의 거짓말. 이제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요셉은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요셉 주변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막사네요. 돈 챙기고 명예 챙기고 기쁨 챙기고 사네요.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게 무서워서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과 비슷하잖아요. 나만 정직하지, 나만 그리스도인지, 나만 도덕적이게 살아야지, 나만 똑똑하게 살아야지, 사회 정치, 학교 정치, 난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쓰레기가 되고 누군가는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나는 거짓말 못하지. 요새는 또 악을 경험하네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스캔을 터져버렸죠. 스캔을 터져버렸어. 자기 주인의 아내와의 스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왜 벌어졌을까요? 근본이 뭐가일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잘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사업을 붙들어주고 그의 능력을 보여줬으니 얼마나 유명하고 외모를 출중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부녀 얼마나 짜릿하죠. 성경의 아침 드라마보다도 짜릿하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안 하셨으면 요셉이 거기서 총무가 될 일이 없었겠죠. 사업을 번창시킬 일도 없었겠죠. 능력도 없는 히브리 노예가 멋있어 보이는 일도 없었겠죠.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의 용모를, 다윗이잖아요. 요셉의 용모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형통한 이후에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순서가 다르죠. 다윗은 뭐예요? 달려오자마자 예쁜 얼굴이 붉으슬하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데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 이전에 형통함을 보여주시고 난데 얼굴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형통하신 때문에 다윗이 잘됨과 모두 경험한 거예요. 못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좋은 겁니다. 요셉의 스캔들 때문에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21절에 또 뭐가 나오잖아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고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 잘 됐어요. 그 후에
죄인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는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바로에게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오고 정치범 수용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이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의 수종들을 해야 돼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감옥에 갔는데 수종을 받았다. 대접을 받아요. 이들이 꿈을 꾸고 저희 꿈을 꿔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도 해석해줘요. 근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내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에게 알아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냐. 근데 23절에 술 같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이들 어떡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무시받았느냐. 그런데 요셉의 삶에 전환점이 맞아요. 41장 만 2년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 나에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날짜입니다. 이때까지는 요셉의 삶을 사건이 벌어지고 그 후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41장에 들어서 갑자기 무엇을 기록합니까? 풀어서 말하면 2년을 다 채운 만기전에까지 같은 거예요. 2년을 다 채운 그 바로가 꿈을 꾸고 싶어졌을까요? 딱 요셉이 2년 채우는 그 순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싶어서 바로가 비범한 꿈을 꾸 자기가 꿀 수 없는 자기가 해석할 수 없는 요셉도 그런 꿈을 꾼 적 있죠? 언제죠? 형들한테 팔리죠. 그 요셉이 꿈을 풀어서 바로에 의하여 또 이집트의 총리가 형통함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았다. 그의 삶에 이런 높고 낮은 고락이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짓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안 하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쉬고 싶지만 주일 성수하려 애쓰고 힘들지만 체면팀을 서고 누군가를 섬겨요. 근데 우리 삶에는 고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고락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재밌는 건 그 과정에서 요셉이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다. 포대자를 몰래 자기 의자에 자기가 집어넣어. 너 왜 훔쳤어? 너네 뭐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갚을 거야? 형제를 집에 들여와요. 이것도 참 얘기거든요. 요셉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베냐민이 보고 싶었어. 베냐민을 사랑했어. 내 동생 베냐민에게 몰래 따로 잘해주고 싶었어. 거짓말을 해. 근데 유다가 눈치 없이 자기가 들어가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눈물을 제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많이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이 말을 믿었을까요? 형제들은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거짓말일까요? 야곱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죽기 직전까지도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형제들이 말할 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그럼 야곱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요셉을 찾으러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겠죠. 애국적인 건 뻔이야. 거짓말이죠. 뒤에가 자기들의 본심이에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근본적으로
형제들을 화해시키려는데 야곱이 당사자를 불러서 그들을 용서해라라고 해야지 왜 형제들을 불러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겠어요? 맞죠? 잘못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야곱이 그걸 원했으면 요셉을 불러다가 형제들이 너한테 한 잘못을 내가 알아. 내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그렇죠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건 뻔한 거짓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시야를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당해왔고 그들이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 오름은요,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형제, 자기가 그 악을 갚을 것이라고 요셉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또 루머예요. 요셉이 자기들을 악에 행하려고 하는 루머에 쌓여서 요셉을 믿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형제들의 그 연약한 말. 요셉이 슬퍼 꿈이 이루어졌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죠. 이로써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뭐죠? 요셉의 꿈은 자기가 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조금 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악을 심판하는 행위를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저는 불현듯 집에서 찬양을 듣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나쁜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일, 그 죄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만 그들을 회개시키는 일은 어렵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악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야 하는 사람,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 힘든 길을.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그들의 형제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는 쉬운 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길을 선택.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계기가, 그 꿈 때문이에요. 그럼 요셉은 왜 그런 악을 받아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형통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가 잘 되는 일도 없었어요. 그가 못 되게 되는 일도 없었어요. 요셉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루머에 쌓여서 그 악을 오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삶, 그 집을 버려야 하는 삶, 박탈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에. 그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시는 겁니까? 요셉의 고백을 보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그들 자신의 의지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들의 살인 계획은 진실이에요. 그들을 해하려고 하셨는데 요셉은 뭐라 해요?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변화, 반전을. 어떻게? 처음은 루벤의 저주. 그 다음은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잘 들으세요.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부러 형통하게 하셨어요. 잘되게 하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잘됨으로 말미암아 또 뭐가 개입됐어요? 사람의 악이 개입됐어요. 그래서 그 형통함 때문에 못 때문에 요셉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형통함을 하세요. 요셉이 잘됨을 경험합니다. 이 잘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누굴 만날 수 있었습니까? 두 사람. 술과 떡과 그들에게 잊혀짐을 경험했어요. 근데 다 요셉이 잊혀지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인연의 꿈을 꾸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았으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애걸복걸한 그런 상황에 스캔들에 쌓일 일이 없었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갈 일도 없었겠죠? 그럼 꿈을 해석해 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 술만원이 그런 사람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의 꿈은 누구에게서는 해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집트는 7년의 가난을 맞이하고 전멸했어요. 가뭄, 기근.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요셉의 인생에 고난을 주로 그가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에 의하여 살렸어요. 이게 형통.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겪을 형통.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것도, 누군가에게 스캔들이 펴지는 것도, 내 주변에서 악을 경험하고 거짓을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조차도 간파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쥐락펴락 텐션을 줬다 뺐다 하면서 그 인생을 다루시고 그 끝내 그의 목표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쓰셨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힘들어요? 마음이 들어요? 가정이 부러워요? 사업이 잘 못돼요? 돈이 없어요? 이 시간으로 그것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만 2년이 됩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술광원에게 요셉을 떠오르게 하시는 그를 다시 보여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 형통, 사업을 하는 그 수완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 이집트 백성들뿐만 그 밖에 있었던 그의 가족, 요셉의 가족. 그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악을 베풀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베풀고 계십니까?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용서, 자비, 은혜, 구원, 분할. 그 삶의 고락을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당할 수 있는 리더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악조차도 다 아시고 그것을 자기의 계획의 일부로 삼으시는 전지와 전능을 소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항상 joy, 기뻐하라. 범사에 땡스, 감사하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환경이 불무해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내 사업이 잘 안 돼서 내가 하던 일이 잘 못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시고 통제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이끄실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통제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쓴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노력을 내려놓아요. 내가 쥐고 있었던 이 문제들 삶의 자격들을 던질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던진 일을 주어가 자기가 하실 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조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선으로 종결, 선으로 좋은 것으로 끝날 거예요. 좋은 일로 마칠 거, 좋은 일로 정리될, 잘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의 번창 이런 얘기예요. 좋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뭐다? 서도가 기억나는 거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누가복음 이슈가 다시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찾아봐야죠. 그게 어딨더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이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everything,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저지르는 모든 범죄,
스캔들, 정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에게 부당한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한테 괴롭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선을 믿으십니까? 믿어주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셔야 희망을 품으셔. 소망을 가지셔. 지금 내 상황이 똑똑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결론이 분명 선으로 도달할 것을 믿으십니다. 아직 그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봤어요. 점사님이죠. 요셉은 봤어요. 그 끝을 봤어요.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도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돼. 믿음, 소망, 사랑. 믿어야 돼. 내일 믿었어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돼. 이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를 사용해, 생각을 사용해, 내 몸을 사용해, 내 마음을 사용해. 내 마음에 의심이 와요. 이게 정말 잘 될까? 그냥 죽는 게 나을까? 그럼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야. 그때 의지를 쓰는 거예요. 아니야. No.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근데 내가 생각으로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은 그래요. 내 생각은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근데 계속 불안하고요.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뛰고, 선포, 기뻐하고, 애쓰고, 발버둥쳐. 그럼 놀랍게도 통계일 같은 내 마음이 점점 지금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첫째 날과 10계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끝까지 해야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인생의 보람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셔서 그 선한 일로 이끄시냐? 그 고난 가운데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시냐?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품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왜 그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만드시고 왜 그 고난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시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내 머리가 우둔하고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창세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계명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만 가지고 왔지 성경을 다 뒤져보고 계속 뒤져보고 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선하신 게 사랑밖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과는 같다. 우리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사랑을 먹으면 하나님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들의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제가 첫째 날 성경 대망회 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반전 치유를 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이것은 그럼 뭐예요? 치유 과정. 아픔에도 종류가 있어요. 괴로움, 부담, 흉기로 사용해서 찔렸을 때, 수술 때문에 내 몸에 칼을 대는 아픔. 둘 다 똑같은 아픔이죠. 둘 다 너무 아파요. 둘 다 괴로워요. 근데 그 아픔이 똑같은가요? 전자는 나를 죽이는 아픔이고요. 후자는 나를 살리는 아픔. 내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데서 하나님의 순전하신 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 오호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꾼다 하셨습니다. 내가 악을 저질러도 선으로 바꾸시겠지라.
악을 행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아요. 왜죠? 그게 커먼 센스 상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이런 내용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 와닿아.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 계명 뭐였어요? 십계명 혼인서약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 내가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요셉은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큰 죄악을 저지르까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것입니다. 반전을 맞아요. 죄인이 의로 병자가 건강한 사람으로 우렸던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으로 불안했던 사람은 평안한 사람으로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나의 행복을 엎으십니다. 그러나 엎으셨으니 하나님이 약하냐? 아니라 그 끝은 항상 선으로 그 믿음이 있으셔요. 그 믿음이 있으셔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힘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얻으셔요. 우리 찬양팀 혹시 귀가한 사람 있나요? 제가 찬양팀 어떤 사람도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폰티에 있었던 나의 말과 마음이 아니요 그 전부터죠.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말과 마음이 두 차례가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살면서 애쓰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마십시오. 더 인생 대충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뭘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그걸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면서 행복하면서 썰을면 하나님한테 불안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너 그럴 시간에 뭐 더 해야지. 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어? 나 자격증은 뭐 땄는데 이거는. 나 이번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워커홀릭도 갔다 오고 내 친구는 커리어 스펙을 쌓아가는데 나는 교회에서 신앙 경력을 쌓는다. 건생 대충 사십시오. 네, 교회 생활도 좀 하고 주일날 예배도 좀 드리고 하시고 연차 수련회 드리셔서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뛰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한테 한국하지 마요.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지 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쓰시겠지. 이것도 다 규정하고 아니에요. 다 써요. 개똥도 필요 없어요. 필요할 거 없다고 하는데 하다 못해. 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같아요. 거룩해지고 순전해지고 주님 곁에만 여러분들의 시간과 관심을 주님께 맞춰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라고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일어나오는 그 의지. 이제 그 마음의 태도를 돌이킵시다.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시다.